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정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담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누군가가 방귀를 뀌었습니다. 친구들이 그 소리가 제 쪽에서 났다며 제가 뀌었냐고 추궁했습니다. 저는 끼지 않았다고 진짜 아니라고 말했는데 개 중에 한 녀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성내는 걸 보니까 방귀 낀 것이 맞나 보네. 결국 제가 낀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말했던 그 녀석이 낀 것 같습니다. 제가 끼지 않은 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오해할 때 그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오해에 격분하고 진실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를 푸는 방법도 아니고 오히려 그 진실이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오해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에 머문 도시마다 거기서 만난 제자들, 예언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결박당하게 될 것을, 환난당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바울도 사실 잘 알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일찍이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며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선교 중에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들에게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는 바울에 대한 오해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라, 유대의 간습도 지키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오해였습니다. 이에 교회 지도자들은 미리 준비된 네 사람에게 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의 머리를 깎는 비용을 바울이 대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자임을 증명해 보임으로 오해를 풀기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결 기한의 날짜와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 사람들은 또 바울을 오해합니다.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어왔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을 바울이 더럽혔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도시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은 로마군 천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천부장은 곧장 병사와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바울을 때리던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바울을 체포하여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진상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군중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이 진상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끌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계속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로마군을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소리치며 자기를 죽이려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하여 바울은 먼저 누구에게 허락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 3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은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3년 전에 소동을 일으켜서 로마군에 대적한 애굽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정중히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입은 바울은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절한 절차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정상회담 같은 국가적 행사를 보면 기자회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질서 없이 마구잡이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은 손을 들어서 발언권, 그 질문권을 얻어야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만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구잡이로 질문한다면 누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어겨서 손을 들지 않고 발언하는 기자는 발언의 제지를 받습니다. 아니 때로는 기자회견 밖으로 퇴장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천부장에게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떠했을까요? 군중들은 더 소란스러워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더 극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소동이 일어났을 때 도시의 질서와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은 바울의 발언을 제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이전에 소동을 일으킨 애굽인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천부장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40절의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발언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 덕분에 백성들에게 힘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의 분노에 같이 분노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온유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백성에게 손짓하여 먼저 조용히 한 후에 자신의 말을 이어갑니다. 이후에 바울이 말한 모든 말씀은 이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바울에게는 강인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어떻게 보면 저돌적으로 예루살렘에 간 셈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동은 저돌적이지 아니하고 매우 신중했습니다. 이번 성품의 주제 표현대로 하면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이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오해를 풀기 위하여 정결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바울을 때릴 때에도 바울은 그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은 일에 바울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잘못된 그들의 판단에 오해라고 진실이 아니라고 격분하지도 않아야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순간까지도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침묵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바울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방귀를 뀌지 않았어도 성낼 때 오히려 진실은 묻히고 방귀 낀 놈이 될 수 있던 것처럼 바울의 말과 행동이 오히려 복음은 가리고
백성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자 했던 사람이 되고 천부장에게는 몇 년 전 소동을 일으켰던 애굽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진 이 태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내가 복음을 가리는가 가리지 않는가입니다. 이는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권을 가지고 질문해야 합니다. 혹 질문을 받고 대답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질문을 받지 않고 엉터리로 국정 운영을 하거나 불이하게 치리한다면 기자는 기자로서 발언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자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순간에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군에 끌려갈 때는 천부장에게 발언권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조용히 시킨 후에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위급한 순간에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위급하다고, 오해를 받았다고 빨리 진실을 말하는 급한 마음이나 격분된 마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되려 진실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돌적으로 밀어붙여야 할 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침묵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말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절차를 지켜서 허락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복음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함으로써 복음이 가려진다면 침묵하는 것이 옳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적합한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준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언행이 복음을 가리지 않고 드러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복음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역시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이 복음을 가린다면 지혜를 구하며 조심히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드러내기보다는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이 중심이 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가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 절차를 지켜야 할 때와 저돌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복음을 드러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과 그 은혜가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복음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이 가진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